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구약 성경 325페이지입니다. 325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서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자, 거기 밑줄 한번 그어 보실래요?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다시 할례를 행하라. 거기다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자, 밑줄 그으세요.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10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고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아침 굉장히 추운 것 같아요. 아침에 나오면서 확인해 보니까 영하 17도 찍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특별히 오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똑같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제 우리는 4장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고 그 건넌 그 요단 강을 밟고 서 있었던 제사장들이 선 곳, 거기에서 돌을 각 지파마다 하나씩 취하여서 그것을 길갈에 세웠다. 4장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자, 그 이제 기념할 그 돌을 세우는 그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되어진 사건을 오늘 5장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나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누리고 사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은 언제나 주일을 위해서 좀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이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5장에서 보면 이제 5장 1절에 드디어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 이렇게 이제 그 백성 전체가 이렇게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넌 일, 그 1년 중에 가장 물이 많이 흐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 나가야 되는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의 왕들, 아모리 족속들, 그 족속의 왕들이 듣고 막 여기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마음이 녹아버렸어. 정신을 잃어버렸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이거. 저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구나.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되는 모든 성들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전쟁 태세를 딱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 보시자고요. 백성들이 일단 요단을 건넜죠, 그죠? 요단을 건넜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 뒤에 건너왔으니까 뒤에는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요단강. 앞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 가나안의 7 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요단과 가나안 그 7개 부족이 있는 그 중간에 그들이 잠시 진을 쳤어요. 그 진친 곳에서 하나님께서 2절 보세요. 그때 어떤 때일까요? 요단강과 또 적들과 중간 지점에서 진쳤을 때, 요단을 건넌 이 그 소문이 아모리 족속 또 해변가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소문이 다 퍼져서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렸을 때, 막 그 정신이 혼미해졌을 때,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을 때,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나 내리십니다. 근데 그 명령의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할례가 뭐죠? 할례 많이 들어보셨죠?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뭐냐 하면 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내는 거예요. 몸에. 주로 이제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의 조상적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이 표를 남자의 성기 끝에 있는 표피를 이만큼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피를 잘라냈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 히브리 말로 몰 그럽니다. 몰. 혹은 이것이 이제 발음이 물 그렇게 읽을 수 있고 몰 그럴 수 있어요. 몰.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할례라 그래요. 할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성경을 쭉 이렇게 보아오면서 할례 때문에 아주 낭패를 겪은 족속이 하나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34장에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쭉 가족들을 이끌고 이제 고향으로 가고 있는 그 여정에 어느 한 지점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막 너무 그 장식도 이쁘고 그들이 입고 있는 옷도 막 신기하고, 그래서 디나가 그 땅 사람들을 구경하러 나갔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이 쇼핑하러 나간 거예요. 시골 아가씨처럼 막 어리둥절해가지고 기웃기웃하니까 그 땅에 족장의 아들, 이름이 세겜이라고 하는 추장이 그 아가씨를 그냥 이렇게 납치해다가 겁탈해버린 거예요. 강간해버린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야곱과 또 그의 아들들이 막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자기 누이 동생이 그렇게 강간을 당했으니까. 그런데 이 그 디나의 한 배에서 난 그 엄마가 같은 시므온과 레위, 이 두 사람이 세겜 족속들에게 우리가 복수하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두 사람이 꾀를 냈죠. 뭐라 그랬냐 하면, 진짜 우리 동생을 너희들의 그 아내로, 딸로, 이렇게 며느리로 맞이하기를 원하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희 중에 남자들은 다 할례 받아라. 그래, 남성의 그 성기 표피 끝을 잘라내면 거의 한 일주일 가까이를 움직이지 못할 만큼, 이게 다 아물어서 이게 괜찮아지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게 막 아파하고 어그적거리고 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그 남자들을 다 쳐서 죽여버렸어요. 복수해버렸다고요. 이 사건이 창세기 3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할례를 받으면 한 며칠은, 뭐 최소한 한 3, 4일은 움직이기가 아주 곤란해요. 예.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의 내용이 위치가 어디라고요? 뒤에는 요단강이 흘러. 건너올 때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너왔어요. 근데 뒤에는 요단강이 흘러요. 앞에는 뭐가 있어요? 네, 적들이 있어요. 7 족속들이 있어요. 적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 거기서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럼 이게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큰 문제잖아요. 네? 만약 할례 받은 것을 알고, 이거 지금 아파갖고 다 누워 있는 것을 알고 적들이 쳐들어오면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꼼짝없이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다시 할례를 행해라. 할례를 행해라. 여러분, 이 위험한 명령을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여러분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도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이 명령에 순종했다가 적들이 쳐들어오면 우리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할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불과 며칠 전에, 엊그제 하나님이 요단을 마른 땅 건너게 하듯 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를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 만대까지 살게 될 이 하나님이 약속한 저 조상적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일은 누구 손에 달려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와 여호수아가 그 일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할례 받은 장소 이름이 뭘까요? 길갈이에요. 길갈. 여러분, 이 길갈이라고 하는 말, 자, 어디를 보시냐면 9절 한번 보세요. 9절. 8절 끝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그러니까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고 전부 다 할례 받고 이렇게 누워 있어요. 다들. 그런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하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면서 마음에 깊이 새길 주제예요, 주제. 9절. 자, 그러니까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 동그라미 치시고요. 길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렇게 형태, 모양 그런 걸 보고 그 말을 만들 때 있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시냇물이 졸졸졸졸 흘러, 졸졸졸, 졸졸졸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또 뭐 어떤 말이 있을까요? 그 닭이 꼬꼬댁하고 꼬꼬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졸졸졸, 꼬꼬댁, 떼굴떼굴 이런 말을 뭐라 그러냐 하면 의성어 그럽니다. 의성어. 어떤 그 되어진 그 일을 보고 그 일을 말로 만들어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개념 속에는 단어가 된 거예요. 떼굴떼굴. 근데 요 길갈이라고 하는 말이 의성어예요. 길갈. 근데 뭐의 의성어냐 하면, 자, 요 길갈이라고 하는 말이 길갈 그러면 이게 떼굴떼굴 굴러갔다는 뜻이에요. 굴러갔다. 그래서 길갈 동그라미 치고 옆에다가 굴러갔다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뜻을. 됐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잊어버릴까봐 다시 요 길갈에서 행한 가장 중요한 일이 아까 뭐였었어요? 할례였었죠. 할례. 할례. 그 발음을 하면 몰 혹은 물이라고 발음하는 이 히브리어 할례의 뜻이 뭐냐 하면 잘라내다, 파괴하다, 단절을 시키다, 끊어내다 이런 뜻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전에는 이 그 할례, 몰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죽이다라는 뜻까지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요. 할례 무슨 뜻이냐면 잘라내다, 끊어내다, 파괴시켜 버렸다, 죽였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할례가. 그런데 그 끊어내는 일을 어디서 했대요? 어디서? 길갈에서 했대. 길갈. 길갈의 뜻이 아까 뭐라 그랬죠? 굴러간다. 떼굴떼굴 굴러가는 모습을 의성어로 만든 게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갈의 지명이 떼굴떼굴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런 이름을 붙였는지가 오늘 그 기원이 여기 성경에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끊어냈다. 떠나가게 하셨다. 어떻게? 떼굴떼굴 굴러가게 했어. 우리 앞에서. 우리가 잘라냈어요. 끊어냈다고요. 뭘 했다고요? 할례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뭐를 하셨냐면 길갈 하셨어요. 길갈. 이게 뭐의 의성어라고요? 떼굴떼굴 굴러가게. 우리로부터 떠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설명해요. 이 본문이. 보세요.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애굽의 수치, 애굽의 부끄러움, 애굽의 수치가 뭐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종살이 했어요.
노예였어요. 예. 여러분, 애굽과 바로는 상징적으로 죄와 사탄의 권세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들은 부끄럽게도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었어요. 애굽에서 그들은 부끄럽게도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애굽에서 그들은 창피스럽게도 노예였었어요. 거기에 끌려다녔어요. 죄에 끌려다니고 사탄에게 끌려다니고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들이 채찍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고 죽이고 그들에게서 태어난 아들들마다 다 목숨을 뺏어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들이 거기에 주눅들어 있겠어요. 그랬었다고요. 근데 그거를 잘라내버린 거예요. 뭘 해버린 거예요. 끊어내버린 거예요. 파괴시켜버렸던 거예요. 그곳에서의 삶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할례라고요. 모을이라고요. 근데 어디서 그걸 했대요? 길갈에서. 길갈의 뜻이 뭐라고요? 떼굴떼굴 굴러갔대. 그러니까 우리가 잘라낸 그것이, 끊어낸 그것이 굴러가서 가버린 거예요.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오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했다. 떠나가게 했다. 예, 이 문제가 해결돼야 가나안이 진정한 의미에서 약속의 땅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해야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으로 주실 이 가나안을 차지할 영적인 자격이 부여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야, 그걸 끊어내야 애굽의 수치, 애굽의 종살이, 애굽의 사탄의 통치, 애굽의 사탄의 다스림, 애굽의 그 어둠의 세력들, 우상 숭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모든 수치스러운 것들을 끊어내야. 그래서 그것이 떼굴떼굴 나로부터 굴러가버려야 이 가나안을 가서 정복하고 그것을 누리고 다스릴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 할례, 실제로 그들의 몸에 행했던 그 할례, 그리고 그 할례를 통해서 애굽의 수치를 끊어낸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요. 자, 성경을 한 곳 찾습니다. 빨리 좀 찾아서 읽어봐 주세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로마서 2장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다시 한번, 할례는 어디다 하래요? 마음에. 다시 한번 크게, 할례는 어디다 하래요? 마음에 할지. 예. 그러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표를 몸에다가 하는 거예요? 마음에다가 하는 거예요? 마음에다 하는 거예요. 마음에다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의 몸에 이 표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다 하냐? 마음에 하는 거예요. 마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통치자로, 나의 왕으로, 더 이상 내가 애굽처럼 사탄의 지배를 받고 어둠의 지배를 받고 그 죄의 권세의 지배를 받고 나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이제 오직 나의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내가 마음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겸손히 나의 구원은 내 공로로, 내 힘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뒤에는 요단, 앞에는 가나안 7개 부족들이 전쟁을 기다리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라고 할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받으며 살겠습니다. 내 세상의 영화로운 것, 세상의 지배를 받던 것, 세상의 환경의 지배를 받던 것, 죄의 지배를 받던 것, 나 이제 여기에서 뭘 합니다. 파괴시켜버리겠습니다. 끊어내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굴려버리고 길갈길갈 하겠습니다. 애굽의 수치, 죄의 통치를 받던 것의 수치. 여러분, 애굽의 수치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끄러운 일이었을까요? 그들의 노예 근성. 우리도 마찬가지. 죄의 근성이 우리 속에 있어요. 끊어내도 잘 안 끊어내지는 죄의 근성이 있어요. 우리의 수치예요. 안 그래야지 하면서 내 마음에 본심 속에 도사리고 있는 교만들, 탐욕들, 온갖 더러운 생각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다시 할례를 행해라. 너의 수치를 굴러가게 할 거다. 떠나가게 할 거다. 여러분, 이게 길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신 그 길갈 이후에, 그러니까 할례 받은 이후에 이들이 지금 가나안을 가서 정복하고 가나안을 가서 치고 가나안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 거룩한 영적인 일을 여러분 앞으로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지는 이야기가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가서 13절부터 간단하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이야기를 조금 우리가 살피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죠. 13절 읽어주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네, 여호수아가 이제 그 여리고 가까이 이제 나아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을 지나고 바로 그들 앞에 있는 성이 여리고예요. 여리고. 여러분, 이 여리고성 굉장히 경고합니다. 내일 새벽에 그 여리고 이야기, 여리고성 이야기 좀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여리고성을 이제 그 정복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요. 근데 그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더 이제 나아가는데, 아니 처음 보는 어떤 정말 딱 눈에 보기에도 강력한 군인 하나가 칼을 딱 뽑고 딱 앞에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여호수아가 큰 소리로 이제 묻는 거예요. 우리 편이요, 적 편이요, 내 편이요, 가나안 7 부족 편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제가 질문했어요. 우리 편이요, 저기 남의 편이요. 그럼 남편이 되나? 다시 우리 편이요, 적들의 편이요. 좀 웃으라 그랬는데 웃지도 않고 진짜.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물었으면 그 질문에 답을 하려면 뭐 어떤 답이 나와야 맞아요? 네 편이다라고 하든지. 하여튼 그런 답이 나와야 맞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엉뚱한 답을 해요. 뭐라고 답을 하냐면 그가 이르되 아니다. 네 편이요, 내 편이요 물었는데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저 가나안 편도 아니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부터 우리의 힘, 우리 이스라엘의 군사, 우리 편, 우리의 강력함으로 가나안을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월드컵 축구 같은 때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기게 해주세요. 근데 저쪽이 팀이 미국 팀이야. 미국도 TV 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이기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어느 편 기도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 하나님께 굴복하는 자의 편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나안을 쳐서 정복해야 되니까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이거는 틀린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편에 있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즉각적으로, 자 14절 중간 읽어주세요.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이게 뭐냐면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예, 제가 당신 앞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인 당신 앞에 제가 항복합니다. 그러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뭐 해요? 엎드려 절하고. 예, 엎드려 절하고 또 뭐 해요? 그에게 이르되 예,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제가 엎드려 절하고 순복하고 항복하겠습니다. 네, 항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나요? 기도할 때 네, 항복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는 여리고 성과, 그리고 그 밖에 아직 전쟁을 기다리고 있는 이 놀라운 약속의 땅의 모든 7개 부족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장수가, 대장이 뭐라 그러냐 하면 자 15절 읽으세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한번 따라합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건 뭐냐? 내가 앞서 행할 때니까 너는 나만 따라와라. 내 발에 내가 앞서 행할 테니까 나만 따라. 여러분, 길갈에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애굽의 수치, 즉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모든 죄의 수치를 다 떼굴떼굴 굴러 내버렸으면,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으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하나님께 순종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거는 네 생각, 너의 가치관, 너의 능력, 네가 네 스스로 행하고자 했던 모든 어떤 네 스타일, 네 거 다 신을 벗어라. 내려놔라. 오직 네가 해야 할 일은 너야말로 진짜 나를 따라라. 여러분 인생에 앞으로 많은 놓여있는 장애물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퇴직이나 은퇴를 앞두신 분들은 나의 노년을 어떡하지? 여러분들의 신발,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염려 벗어버리세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 당신이 나의 군대 대장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대장 노릇하, 여호수아가 내가 대장 노릇하는 게 아니라 주님, 당신이 내 대장이십니다. 제가 이제부터 굴복함으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함으로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것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당신이 앞서 행하면 저도 가고, 당신이 멈추면 저도 멈추겠습니다. 이게 바로 길갈의 은혜를 입은, 즉 애굽의 수치를 굴러내버린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게 먼 옛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로 그냥 그렇게 끝내버리면 안 돼.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저 사탄의 통치를 받고 죄의 통치를 받던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 이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마음으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나의 통치자로, 나의 왕으로 이렇게 여기에 고백하고 모시는 그 일이 우리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 길갈의 은혜라고요. 그럼 그 은혜를 입은 사람, 그 결단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늘 네 발의 신을 벗어라. 네 생각, 너의 경험, 너의 노하우, 네가 사는 삶의 방식, 네가 가지고 있는 염려, 네가 가지고 있는 걱정들, 너 좀 그거 내려놔라. 그리고 이제부터 너는 나만 따라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오늘부터 주님, 제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한테 주님 누구 편이세요? 묻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서 결단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